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5절서부터 21절 1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1285면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약의 소선지서 중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바댜.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토탈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받은 묵시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고요. 그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 주전이겠네요. 580년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후에 있었던 섬겼던 선지자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서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또 쉽게 좀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고 그 말은 곧 육신의 것을 전부로 여겼던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육의 것을 전부로 여겼던 자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민족입니다. 이 에돔 민족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산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에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에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죠.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테니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하였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여러 차례 에돔 백성들과 전쟁을 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또한 에돔 민족만이 아니라 에돔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심판은 단순히 에돔 한 나라의 심판이 아니라 에돔과 같이 사는 모든 열방에 임할 심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은 약간 길었는데 본문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면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함께 에돔과 같이 사는 민족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에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배경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에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나에게 징계를 받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방관하고 그들의 징계받는 것을 너희는 즐거워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에돔 민족들이 그 기회를 타서 이 남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남부 지역을 또 취하려고 했던 내용도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에돔 백성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마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내 형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니 내가 만국으로 너희를 마셔서 삼켜버리게 하겠다. 곧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 그 유다 백성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다고, 그들의 그 패망을 즐거워했다고,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임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유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니 결국 꼴이 저런데,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결국 이방 나라의 종살이로 잡혀가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거죠. 외적으로는 비참하게 보여요. 근데 이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잡혀가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잡혀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성전이 무너져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뭘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 너희가 잡혀가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심판의 기준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이셨습니까? 고통당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심판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으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알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한번 17절 가볼게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바로 그 전전 9절 15절에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의 하나님의 심판 이발 날이 가까웠다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에 어떤 말씀이 선포돼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국의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 중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디에 있을 것이다? 어디에?
오직 시온산에, 오직 시온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들이 결국 뭐 한대요? 자기들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현실은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 시온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시온산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복음을 듣고 죽게 피한 자들, 곧 누굽니까?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영적인 야곱의 족속으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기업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했다. 그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자들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심판을 이루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심판을 피한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심판을 피한 자들답게 사시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로, 성령을 소유한 복된 자들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음,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다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로, 성령에 속한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육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죽게 피한 복된 자들답게 주를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국류를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